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돌보아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하고 손대접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와 그 말씀으로 하늘 양식을 열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권면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항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이 개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실체로부터 마음에 악이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그곳에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일, 여기 이제 13장에 믿음의 가족들끼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자들에겐 은혜의 말씀이 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루한 잔소리로 들려지겠지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으로 복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도 옥에 갇힌 자들을,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사랑의 교제뿐 아니라 거룩함의 보전, 특별히 가정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가정 안에 부부의 침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확신하는데 그 확신이 뭔고하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임재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과 절망과 그 안에는 들들거리는 악의 소욕들에서 풀어 자유함을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루하루의 양식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건 생활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과 더불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가며 11장에서 믿음장, 12장을 소망장이라 한다면 13장은 이렇게 사랑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와 닿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다 더 실체적인 권면을 이어가게 됩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고 존중하고
순복하기를 가르치는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 아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 교회를 붙들고 생명을 쏟아 기도하고 영혼들을 돌보던 그 참된 지도자, 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지도자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생명을 건 믿음의 역사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자기 책임처럼 울부짖는 그 희생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 이 교회의 아름다운 유대, 결국 이 시대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지도자들을, 예수 따르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수렁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복되게 살든지 부부가 함께 망가지는 거죠.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교회 안에는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러합니다. 함께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고요. 함께 살려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려주는 이 생명의 관계,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70년대의 부흥과 80년대 말의 몰락 속에 젊은이들을 양육하며 느꼈던 절규와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신앙 교육이 되지 않는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부재를 80년대 말부터 절규하기 시작했고, 그건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대학부, 중고등부를 담임하던 교사들에게서 공통으로 듣는 이야기고 그들의 아픈 숨소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참 지도자를 세워서 분별과 존중과 순복을 이어가는 일. 어쩌면 역사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증오와 다툼, 매도를 일삼는 이런 악에 편성된 현실들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게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움의 얘기가 그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1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과 시련에 뒤로 물러가지 않은 믿음의 진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정한 의미의 예배와 찬양, 신앙 고백의 중요성과 더불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와 삶의 실천의 아름다움이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구체적인 겉면 안에 참된 의미의 사랑의 실천과 세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말씀의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과 섬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사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움직여진 아름다운 역사를 사모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됨을 사모하고 함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과 예배와 신앙 고백이 열려질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 안에 여기 나타난 대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함께 나눔의 이웃사랑의 아름다움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여러분 믿음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가 아닌 하늘 양식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주 따르는 일, 단지 로마에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나 편한 세대 안에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신앙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한 귀퉁이가 세상 쾌락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절박한 현실을 마음에 끌어안으시고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